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이 로마서 말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좀 쉽게 정리를 우리가 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계속 우리 평생 받아야 될 텐데 복음이 잘 정리되는 내면의 영적인 그릇이 잘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의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서로 눈빛 교환을 하셨는데 복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줄기 7번째 말씀 사용법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서론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제목이 말씀 사용법인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보니까 한동안 무슨 사용법이라는 개념이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된 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용법, 목사님은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전에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용법대로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주신 목적, 주신 용법, 주신 까닭을 좀 생각해 봐서 주신 대로 우리가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원래 목적대로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쓰는 걸 오용이라고 그러죠. 오용, 잘못 쓴다. 남용이라고도 하죠. 남용은 뭐예요? 지나치게 쓰거나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뭐의 오남용을 막읍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말씀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밖에 활동이 어려우니까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야겠다 하는 분들이 그래서 집안에 보면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세요? 집에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사시거나 이렇게 스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들 있죠. 그런 걸 이렇게 사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놓는데 원래 그 사용법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죠? 운동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집에 제가 침방을 가보면 거기 보통 옷걸이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혹은 선반으로 써요. 스태퍼가 또 위에 이렇게 탁탁 올려놓고 요리할 때 음식을 맛깔나게 잘 요리해서 씻고 소화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칼이라는 걸 쓰잖아요. 칼을 써서 그 맛있는 스테이크도 잘 썰어놔야 입안에서 이렇게 딱 먹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자르라는 것을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그것은 잘못된 용법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죄인의 손에 들려지면요, 이 말씀이 원래 기능대로 쓰이지 못하고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는 데 쓰여질 말씀이 우리 죄인들의 손에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이 아니라 더 악한 곳에 눈을 뜨게 하는 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플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친구들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하면 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격리를 시켜 놓잖아요. 격리시켜 놓는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큰 죄가 있거나 아니면 큰 혐의가 있을 때는 정말 세상으로도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잘못돼서 어떤 특수 시설에 이렇게 갔더니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범죄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렇죠? 또 나쁜 이야기를 더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더 가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세워지기 위한 거고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틀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걸 보면서 틀린 게 있네, 이렇게 하면 틀리네, 오히려 죄인들은 잘못 쓴다라는 거죠.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앞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7절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죄냐 다음에 나온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일 수 없죠. 성경에 죄일 리 없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려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경 즉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예를 하나 든 거예요.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해 탐내지 말라 하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미 너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탐심? 이런 게 탐내는 거구나. 더 탐내는 건 뭐지? 덜 탐내는 건 뭐지? 이 죄에 대해 묵상하면서 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있죠.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남의 건 소중한 거야. 남의 물건 함부로 하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를 배워야 하는데 도둑질이라는 게 있구나. 도둑질을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네 라고 범죄 교과서처럼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지요. 이단일수록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렇죠? 이단일수록 그들의 연구가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돼도 돼요. 사이비는 말이 안 되는 뭐 이상한 거라지만 이단들일수록 소위 말해 표현이 그렇지만 정통 이단일수록 성경을 굉장히 붙듭니다. 문자적으로 굉장히 붙들어요. 왜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논리와 자기들의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합리적입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웬만한 성도님들은 그것을 반박하기 어려울 성경에 있는 신비한 말씀을 자기네 논리와 합리적인 구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근처에도 이단 있잖아요. 우리 지난 눈 올 때도 약간 불편했던 저 위에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니까 어느 정도 완전하냐? 인간 따위는 감히 하나님의 구원에 토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 인간은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 우주적인 분이 완벽하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인간 따위가 거기서 아닌데요? 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냐? 회개할 수 없다까지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들이 강조점에 따라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저쪽 우리 구원파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야 예배가 없어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 금요 예배는 뭐 하는 날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날이죠. 기도의 중심은 회개잖아요. 이단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죠. 신앙의 고백에 따라 2000년 역사를 통해 정리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문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빼버려야 될 구절이다.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논리가 강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냐. 하나님의 완전성 대단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는 바벨론 교회라고 말해요. 일반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회개하고 서로 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과정들은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고 그건 문제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단들의 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교회 특징이 뭐예요? 자파에만 구원이 있죠.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다른 교회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데는 거의 99%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다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더라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자, 말씀의 오용, 남용, 성경을 읽고 몇 구절 읽고 몇 구절 알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 성도님들은 나는 이단도 아니고 이단 교리도 배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의 오용과 남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그것을 교회와 공동체와 또 목회자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점검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제3의 이단, 제4의 이단, 수많은 이단의 생각과 가치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사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서 말씀을 잘못 쓰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해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탐내지 말라. 이거 뭐예요? 탐내지 말자, 탐내지 말자. 이겁니까? 아니죠. 주님께 감사하자. 내 것에 만족하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남용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주제를 조금 뒤집어서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 3-4가지 우리 말씀의 용법에 대해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 사용 설명서로 써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 무슨 사용 설명서일까요? 성도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길잡이, 길앞잡이를 쫙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새마을운동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아세요? 아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구호가 있어서 노래처럼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어깨가 들쳐지면 옛날 분이에요. 잘 살아보세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자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다 잘 살면 좋죠. 근데 새마을운동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 잘 산다 뭡니까? 잘 산다 뭡니까? 뭐예요? 거의 경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시대였어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다 같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산다가 꼭 돈이 넉넉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우리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나 여러분도 아마 자유롭지 못한 생각 중에 하나가 잘 산다? 꼭 물질적인 경제적인 영역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유용하고 돈이 있으면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오남용 되면 안 돼요. 오남용이 뭐냐면 돈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가 잘 산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잘 사는 사람의 기준, 소위 말해 중산층의 기준. 그 나라에서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는 넉넉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라별로 어떤지 설명드렸죠. 여러분 검색만 조금 해봐도 금방 나와요. 프랑스에선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 모국어인 불어 외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만 중산층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씩은 있어야 중산층입니다. 세 번째 내가
혼자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악기 한 가지 정도는 다룰 수 있어서 중산층이고, 네 번째 프랑스니까 가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어야지 중산층이고요. 다섯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여유. 봉사활동 확인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몇 시간 억지로 꾸며내는 게 아니겠죠. 남을 도울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국은요. 영국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귀족스러운 건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져야 중산층이래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졸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구차하지? 하지 않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을 중산층의 기준. 또 자기만의 주장과 역사적,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런 당이야. 나는 이런 사상이야. 난 이런 책을 좋아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항거 정신.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지금 무슨 주제가 뭐였어요? 중산층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싶어서 제가 자료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조선시대 중산층의 기준 나와 있는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조선시대가요. 지금보다 나아요. 조선시대는 첫째, 방 2칸 이상의 집을 갖고 겨울에는 소옷과 여름에는 배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약간 경제적인 거랑 연결되어 있나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서적을 가지고 있으며 검은고 등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여름에는 대청 마루에서 풍요를 얻고 겨울에는 화로에서 차 한잔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청 마루와 화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조그만 화로 해가지고 차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있어요. 여행 다닐 수 있는 지팡이와 나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팡이. 나귀는 돈이 좀 비싸겠지만 지팡이 정도는 내가 뭔가 일만 하지 않고 뭔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어요. 의리와 도의와 바른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가 중산층 기준이었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선 옛날에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헬 대한민국이고 조선 시대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취미생활도 들어가고 공동체 의식도 있고요. 시민의식도 들어가요. 대한민국 2000년대 뭡니까? 한국. 빚이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갖추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형차를 타고 잔고는 1억 이상 있어야 하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한다가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여러분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죠. 이 5가지 6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가지려고 영끌이라 그래요. 끌어 모아가지고 30평대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취업하고 전쟁 치러서 대학 가가지고 월급에 5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차만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죠, 주변에. 또 뭡니까? 요즘에 책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종잣돈 모아 1억 만들기 이런 책 맞죠? 유튜브 강의 1억 만들기. 1억 만들면 뭐합니까? 1억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연 1회 해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모으고 해외에 다 쓰고 오고, 돈 모으고 해외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 그런 여러 나라에 돈 다 쓰고 여행을 그렇게 돈만 모으면 여행을 그렇게 가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벨벨거리는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가요. 왜요? 그게 이 시대에 경제적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착각 속에, 특히 전 세계적이지도 않아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제가 보기엔 눈 많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여행 가십시오.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타시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경제적인 가치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벌지 말까요? 부자 되지 말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틀린 거,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기준과 계획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 우리 인생 설명서를 선명하고 명확하고 다양한 번역으로, 한국말도 수십 종류로 주시고 주셨는데,
그 기준을 자꾸 놔둬요. 원래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사이클 자전거 해놓고선 짐만 자꾸 싸두고 옷만 걸어놓고 모자 걸어놓고 맞죠? 급할 때는 속옷도 빨리 툭툭 털어서 속옷도 걸어놓고 맞죠?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목적대로 안 쓰는 인생이 우리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많아요. 왜 명령이 많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죠? 기준 첫 번째, 주의성수죠. 주의성수에 행복합니다. 주의성수 할 줄 알아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아요. 주의성수를 겨우겨우 그냥 억지로 개 목줄 끌려다시 겨우겨우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사는 인생 살지 마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불행하고. 주의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돈이 필요해서. 돈도 필요하죠. 그럼 없어도 돼요. 올해도 문제 많았지만 다 잘됐습니다. 다 잘됐죠? 우리 사회국장 회의 여러 번 했잖아요. 11조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건 완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네. 어려우면 저를 보세요. 저는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늘 많이 쓰잖아요. 저한테 와서 뭐 사주신 분도 없죠. 제가 다 사주잖아요. 왜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날 하루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금요일 심야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선교회 대표 기도하고 앞에 리더들 다 기도하는 사람만 세워요. 아시죠? 대표 기도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금요일날 기도 한번 했다고 뭐 영성 충만해서 뭐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옵니까? 그러진 않죠. 일주일에 내가 하루 내 시간, 내 건강, 내 해야 될 거, 만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희생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한마디를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이끌어가야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방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꾸 줄이고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는 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 앞에 우리 인생에 길잡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용법. 정말 수백 가지의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번째 뭘까요?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이번 주에 창세기 1장부터 28장. 성경을 읽을 때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나를 읽으세요? 네. 키티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나를 읽으세요? 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거울이 뭡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때 거울은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 거죠. 아니에요? 거울 통해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뭐 스토킹하려고 거울 봅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건 거울이 비싸네. 거울이 크네. 거울이 기네. 우와, 거울이 넓네. 이걸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근데 거울을 왜 봐요? 나를 보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봅니까? 나를 보려고 봅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겠어요, 이제?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읽었어? 몇 독했어? 이게 제일 무식한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무식한 것도 안 하니까 지금 속이 터지는 거죠. 성경을 몇 번 읽고 얼마나 많이 읽고 어떤 내용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느냐, 나를 성찰할 줄 아느냐, 나를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에 대한 부분을 기도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용법 두 번째 용례 뭡니까? 성경은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는 뭐란 얘기예요? 시야가 좁고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물 안에서는 자기가 보는 이 동그란 세상, 우물이 동그라면 그것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징그럽지만 끄집어내서 밖에 내놔보십시오.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 하여튼 개구리도 하여튼 예, 겸손해지겠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더 많구나. 아마 개구리는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비유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의 눈이 크구나. 아, 내가 콧구멍이 2개가 많네. 아, 보니까 내 머리색이 까만색이야. 이거를 보려고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화장을 하고 뭐 샤워를 하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입었을 때 혹시 나도 몰랐던 아침에 먹던 음식에 뭐 고추장이 묻지 않았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놓쳤던 나의 허물이나 약점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거울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즉 나를 보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보는 것이죠. 거울이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참모습을 모르죠. 영적인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모르면 절대 자기 자신의 참자를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내고 성경을 통해 완전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인 내 모습을 볼 줄 모르면 의존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얼굴 어때? 화장 잘 먹었어? 나 머리 잘 빗은 거 맞아? 엄마 봐줘. 목자님, 저 옷 제대로 입었어요? 넥타이 안 삐뚤어졌어요? 봐주세요. 매번 신앙과 나의 삶을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읽을 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야 듣고 옆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 찾고 내 모습 찾고, 맞죠? 문제와 해결을 보는 그런 과정들, 즉 이거를 어려운 성경 해석하기라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과정이 없다면 여전히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아, 성경에 기도하래, 기도하래. 아니야, 기도하래. 기도하라니까. 100번, 1000번을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의 기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우리 말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적 수준과 여러분의 성실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한동안 말씀 시간이나 성경 보는 시간이나 나눔 시간이나 다른 사람 뭐하나, 뭐 눈에 받았나, 다른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며 나의 내면을, 참 내면을 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넌 몰랐어? 이런 내용?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 의의에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쓴다라면 이건 내 모습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적절하지 않았는데 거울을 들고요 옆에 이렇게 여기 대각으로 비치면 옆에 사람 보이잖아요. 스토킹하는 거예요. 거울, 아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유 설교 좀 들어라. 설교 좀. 아유 인간아. 성경도 안 읽었냐? 아유 그것도 몰라.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의 기능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경을 오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성경을 안 읽어야겠네요. 안 읽어야겠네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 죄냐? 성경이 이렇게 나쁜 거냐? 오히려 바울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거울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게 로마서 7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목사님 기도의 날이라고 해놓고서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설교가 긴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는 건 좋은데 그건 개인 기도 때 하세요.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여기서 마지막에 딱 끝나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기도 더 하세요. 근데 그 전에는 할 수 있으면 성경의 엑스트라, 즉 추가 용법 말고요. 원래 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 간구하고. 요즘 조금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 노력하는 거 아세요? 예배 시간 설교 끝나고 이걸 가지고 한 10분, 5분, 10분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씩 묶어서 딴 거 기도할 나눌 틈을 안 주고 바로 기도하라고 하죠. 뭐예요?
들은 말씀 가지고 이영혼을 중보하는 거죠. 또 바꿀게요. 이제 좀 여러분 원하시는 막 바꿀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아, 잘 지냈어? 이번 주 무슨 일 있었어? 아, 돈 문제? 아, 8년째 돈 문제구나. 아, 가족 문제? 아, 그렇지. 너는 20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 아,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 네가 언제 안 아픈 적 있었니? 맨날 그 얘기하지. 나누뭘 하는데 맨날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얘기만 나누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봅시다. 성경을 오남용하지 말고, 그렇다고 성경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더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겸손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더 낮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가 성경을 더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빅피처잖아요. 아까 광고 때 얘기했죠? 성경 많이 읽으면 이제 점수로 다 반영을 해드립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면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일까요? 네, 신분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증 있으시죠? 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기능인데, 내가 어디 이렇게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맞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분들이 나를 못 알아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분증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경찰들이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어디 가면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어디 소속, 어느 경찰 소속 누굽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신분증. 신분증은 보통 나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아, 저 가난해요. 이런 신분증 있어요? 저 공부 못했어요. 이런 신분증 있어요? 아, 그건 딱 눈빛 보면 아는 거고. 신분증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소중하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신분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보여드리면, 제가 가진 신분증은 딱 내밀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맞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저는 갖고 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중에 하나는 딱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버스를 뺀 대부분의 자동차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해도 당신 뭐야? 불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분증만 있으면 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어떤 사람?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아닌데 전에 신분증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나는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쟤는 못 들어가요. 쟤도 못 들어가요.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찍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맞죠? 어떤 중요한 회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찍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철을 탈 때도 패스카드를 찍 하면 이 사람 돈 있어, 이 사람 탈 자격이 있어, 넣어주는 거죠. 신분증은 나의 단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를 스스로 괜찮다고 여겨도 되는지를 알려준 나의 아이덴티티, 신분증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성경의 용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반대예요. 조금 전에 뭘 했냐면 거울의 기능이죠. 거울의 기능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아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신분증은 뭐예요? 내가 죄와 허물이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나의 소속감과 나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할 때 예를 들었어요. 여기다 예를 썼네요. 예.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울 때 고통이 있죠. 엄마들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가져서 낳는 것이 고통이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 봤더니 알아서 밥 먹고 학교 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게 해야 돼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도 풀어줘야 돼요. 몇 년 동안? 송아지는 3분? 동물들은 뭐 길어야 몇 달인데 사람은요? 김봉현 시장님 이제 스스로 해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한대요. 어떤 사람은 30살이 넘어도 안 되잖아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좀 씻어라, 냄새난다, 좀 씻어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고통이지요.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받죠. 비용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됐죠? 지금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이죠. 엄마는 고통입니다. 엄마는 상처입니다. 엄마는 아픔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행복합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게 행복합니다. 이 자녀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 자녀에게 희망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엄마는 아픔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엄마는 행복이다. 맞아요, 틀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특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픔이 더 커요, 행복이 더 커요? 그래서 엄마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무도 엄마를 안 하겠죠. 엄마가 아닌 분들은 겁이 나니까 엄마를 안 하려고 그러는 세상.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겠죠. 물론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근데 그것을 한눈에 사라져버릴 만큼 내 아이를 볼 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픔과 슬픔과 이것은 뭐냐면 거울의 기능이라면 두 번째는 신분증의 기능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교사야. 우리 애들 복음이 필요해.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하네.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은혜가 필요해. 아니네, 내가 필요하네. 아는 겁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죠.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가 늘어요. 왜요?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걸 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중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 안 하는 분들 100%는 아니에요. 인문사회과학에서는. 근데 금요일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99% 주중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금요일날 기도 안 하고 오지 마시고 한 달만 오지 마세요. 주중에 기도 잘했다라는 분 오면 제가 제주도를 비행기 타지 마세요. 예. 그런 공약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주중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금요일날 예배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약함인지 아는 것만큼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야. 난 우리 하나님의 미래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누구인지 회개도 할 수 있지만 거울의 기능, 내가 누구인지 신분증의 기능,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용기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뭔가요? 왕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지를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참 곤혹스러웠어요. 제가 묵상은 해놨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데이트라고 썼다가 좀 그런데 편지라고 할까 좀 그런데 유치한데 그래서 카페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대화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유익이 너무 많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주중에 여러분 매일 묵상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번 주에 마침 우리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맞죠? 요한복음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분별하는 법 이런 말씀들이 주중에 계속 말씀 묵상 중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과거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요. 맞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맞죠?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 직접 인간의 육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승천 성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쓰는 대화 혹은 하나님 나에게 쓰는 손편지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팸 메일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서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며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 특징이 그런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도 알게 모르는 나의 습관들 있죠. 나의 행동들. 거울을 보고 또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목소리 오늘 뭐 셔츠를 어떻게 하셨냐? 오늘 난로가 어떻고 뭐 찬양을 어떻게 했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삑사리가 몇 번 났냐 이런 거 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 가운데 설교나 예배가 조금 이렇게 부족할까 봐 두렵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 나눔을 통해서 묵상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중간 관리자 말고요. 책임도 못 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컷한 중간 관리자 말고요. 직접 왕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하나님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사용법을 통해 첫째, 내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내 인생의 길잡이를 말씀을 통해 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온매무새, 영적인 온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아무도 나를 정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기에 나는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왕과 직접 대화를 나눠봅시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시작할 텐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올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까요?